오늘은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배경이 되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서부 지역이죠, 그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역 이름은 소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내가 뭐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장화처럼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여기가 고린도고, 이게 뭐죠? 지중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요 밑에가 이제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여기가 구브로. 키프로스, 그죠? 키프로스. 근데 아무튼 이 지역, 이쪽 지역에 이제 7교회가 세워졌죠, 그죠? 세워졌죠. 요것을 우리가 에게해라 그래, 에게해. 에게.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흑해죠, 그죠? 흑해. 요게 이탈리아 위쪽이 뭐죠, 이게? 아드리아. 요 가면 이제 서머나가 이제 스페인 여기 있죠, 그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 여기 이제 프랑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스페인이고, 이건 콜롬비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마게도니아. 이거는 아시아, 그죠? 아시아인데. 제일 이쪽 끝에 있는 요 지역이 뭐냐면 이오니아 지역이. 이오니아. 여기 이제 밤빌리아, 비시디아, 루시디아, 뭐죠? 갈라디아. 이제 요쪽 지역이 이제 리디아. 여기는 뭐죠? 비시디아.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름을 하면 특징이 뭐예요? 전부 아로 끝나요. 왜 그럴까? 퀴즈. 지역 이름이 왜 아시아, 리디아, 밤빌리아, 다 아로 끝나. 헬라어로 끝나면 이제 여성명사라는 거죠, 그죠? 여성명사. 지역 이름 다 여성명사를 한 것은 뭘까요? 왜 이름이 탁 아자로 끝나? 알파로 끝날까? 여성명사로 다 끝날까? 다 그리스 로마의 여신들 기념하는 뜻이, 여신들을 다 기념하는 뜻. 그런 배경을 갖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또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7교회인데, 보세요. 맨 처음에 뭐죠? 에베소. 근데 그 지역 이름은 경상도 어디 이렇게 되지만 그 도시 이름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빌라델비아도 있고 라우디게아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이제 얼마나 우상 숭배의 땅에서 우겨쌈을 사방팔방으로 당하고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서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니아 지역인데 사실은 이제 철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이제 철학의 발현지가 여기 이오니아 지역이래요. 이오니아 지역. 이오니아는 이쪽 지역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 트로이 목마 당할 때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한 거거든요. 이제 이오니아 이 지역은 철학의 발상지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철학이 그리스 철학을 형성하고 그리스 철학이 이탈리아 철학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철학파가 있고 그리스 학파를 우리가 소피아, 그리스 학파를 소피아 학파라고 한다. 이제 이오니아 학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 다음에 만드로스.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이 아니 아낙시메노로스는 공기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은 무한자 이런 거 무한자라는 개념을 이렇게. 근데 이 소피아 학파에서 나온 것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또 뭐 3개 학파를 이렇게 나눠줘요. 이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은 게 플라톤. 플라톤을 이어받은 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플라톤은 뒤에 신 플라톤 학파로 발전했죠. 학파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플레이토에서 나중에 이제 스토아가 나오는데 중세 신학 있죠, 그죠? 중세 신학을 스토아 신학이라고 하는데, 스토아 신학이라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파가 있고 아리스토파가 있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오케이? 좀 이제 감이 좀 잡히죠. 이제 이오니아 지역이 그만큼 철학의 발원지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그 신화에 얼마나 쩔어 있는 지역이고 백성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배경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의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완전히 유불선 우상숭배 땅이었잖아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이슬람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인도에 그 힌두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참 이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서머나를 스미르나, 우리가 할아버지 때 서머나 했는데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이따 이제 그 의미는 쳐다보고, 여기는 제가 기록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다룬 교회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다뤘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를 기점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곱 교회의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오니아 강변 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헤르모스 강이라고 있어요.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봅니다.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스인들이 이주하여 세운 도시로서 이후 이오니아인들이 지배했고요. 이오니아인들은 그럼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브로 지중해 여기 그림 보면 키프로스 섬 보이죠? 구브로 섬에 누가 살았나요? 가나안의 함의 후손 가나안 후손들이 지중해 구브로 섬에 살다가 나중에 다시 역으로 해안 지방에 들어오고 그랬죠. 그죠? 가나안 7족과 함께. 아마 이들이 크레타 섬으로 옮기고 크레타 섬에서 해변가로 다시 옮겨와서 이오니아에 정착했고, 이 이오니아로 말미암아 그리스 문화가 발현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위에서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지금 문명의 발상지가 에덴 동산이고 아라라산이잖아요. 홍수 이후에 아라라산에서 야베스 후손, 함의 후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전 지역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오니아인들은 아마도 야베스의 후손이거나 가나안족의 후손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주전 6세기 경에는 리디아가 점령했으며, 이오니아 위의 지역이 리디아족인데요. 주전 400년경에는 알렉산더 후계자인 안티고노스 1세와 리스마쿠스가 성을 재건했고요. 이후 동서 교역로의 중심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로마 관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어서 아주 로마인들이 사랑하는 서머나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소문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사도 요한의 서신에 의하면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엄청 부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이트레스라는 신학자는 절대적 가난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거를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머니에 돈이 생기지 않는 것, 저축되지 않는 것, 그냥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는 것. 그러니까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잖아요. 오늘 지금 서머나 교회는 결과적으로 주님께 칭찬만 받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훗날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된 폴리카비 주 155년인데 6년 오타가 났어요. 155년의 순교였어요. 폴리카누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86세를 일기로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하리요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불에 타서 순교하셨다. 그분이 유명한 폴리카누스, 우리말로 폴리캅 그러는데 줄였어.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순교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전기를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 순사가 이제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가는데 평양 거리에 전황, 이게 그 전황을 제사 드립니까? 제사라고 합니까? 뭐 절하는 신전 지나가는데 일본인 순사가 목사님 그냥 한 번만 절하있어. 그럼 뭐 누가 압니까? 한 번만 절하면 다 끝날 텐데. 그렇게 말을 할 때 목사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섬기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느냐? 천황은 시인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가지고 걸려가가지고 그 고초를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참 영웅들 이야기를 하기는 쉽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닥쳤을 때 과연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남아 있을까? 다 겁내고 순사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은 뭐 티나요? 뭐 유달스럽게 뭐 목사님만 그렇게 절개를 지키고 그러냐고.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그분은 목사 세계에서 늘 왕따를 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철저한 개혁신앙을 가지고 목사들 모임에 갖고 개혁신앙을 이야기하면 모든 목사들이 아무튼 좋은 분위기 다 깨는 평화를 깨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개혁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동시에 절대적 핍박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목사들 보면 노는 데는 천재들이에요. 교리에 대해서는 맹탕해요. 한 개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목사, 100% 거짓 사도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 멍텅구리예요. 그런 사람을 목사로 안수 기름 부어 줬다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목사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성경이 알고요. 우리 선조들이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목사에게, 목사들에게, 목사나 장로들에게 편지해라. 지금 누구한테 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걸 먼저 받아서 잘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 참 기가 막히고 참 땅이 곡을 노릇이죠. 그들은 자신의 인생만 망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망치는 자로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종교교육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가톨릭 신부들 조사를 했더니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신부가 있다. 마르틴 루터 얘기를 꺼냈더니 어느 성경에 있는 인물이냐고 하더라 하는. 하나님이 종교개혁 할 만하죠? 예? 종교개혁이 장난인 줄 아세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가톨릭 이거 썩어 빠진 녀석들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새롭게 세웠는데 5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참된 목자들, 개혁신화 포럼 같은 데서나 보는 얼굴들 아니면 나머지들 어디가 있어요? 공부할까요? 교리 가르쳐요? 공부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주구장창 공부하는 겁니다. 사탄은 목사가 책상 앞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계속 생활을 쪼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형편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 전체적 주제는 모략이라는 이름을 보면 순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순교. 모략이 소화제나 마취제, 방부제로 쓰이는 약제거든요. 예수님이 시신 처리할 때, 그죠? 모략,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것에서 보면,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고, 그 서머나라는, 오늘날 치면 서울과 뉴욕 같이 번화한 도시에 살아가는 절대적 가난에 속한 서머나 성도들의 그 형편을 상징하는 것이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서머나, 서미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전부라는 거죠. 시작부터 끝이라는 거죠. 영혼부터 영혼이라는 거죠. 그 분이 지금 왜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래요. 아니,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무한하신 분, 영원 불변하신 분,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그 형편을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거의 죽음 직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녀들아, 내가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무덤 권세 다 물리치고 살아났듯이 너희들에게도 살아날 일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도 그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참, 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면 무슨 고생이에요? 이런 고생을 개고생이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생.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아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죄를 지어놓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에 의해 시험을 당하고, 테스트를 당하고, 연단 당하고, 그런 거 복이 있는 거지만, 그 복 주려고 더 큰 선물 주시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욥도 사단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고생 안 시키시겠어요? 필요하니까. 생판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천지사방, 나이는 먹어도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환갑되기 전까지 사람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나이만 먹었지 철딱서니가 한 개도 없고, 집 밖에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둘 수 없죠. 개조를 해야지, 개조를. 그러니까 팍, 구름텅이를 쳐박아 두는 거 그냥 반점 죽이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발을 밟아가지고, 목을 딱 밟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됐습니다. 큰 소리로 칠 때까지 밟은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얼마나 좀 희망이 있는 고생입니까? 그런데 개고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런데 오늘 9절 서머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절대적 가난에 속한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실상은 부유한지라. 실상은 네가 부자다. You are rich. 네가 부자다. 지금 이 한마디를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 알죠? 세상 사람들은 돈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면 좀 돌았나, 정신병자를 보았나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가장 부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듯이요.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돈은 필요적 도구죠. 가치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치적 존재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만 돈에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화폐 가치, 교환 가치, 필요에 따라서 쓰이는 거죠. 정말 네가 부자다. 정말 이건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가 많고 적고에 사람의 가치가 안 달라요. 잘못된 정말 천박한 사람들이 왜 나타나느냐. 이 물질적 가치관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 가치. 슬픈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뒤에 보면 이제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또 뒤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그 소유의 넉넉함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가장 복된 자는 순교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죠. 그렇게 죽으면 보다 제일 가까이 앉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뺑 보좌에 있으니까 그 개고생만 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있을까요? 쫙 보이지도 않는 저 우주 끝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급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 좋은 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항상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그 원로 목사님, 왕따 당한 원로 목사님들처럼요. 여러분 봐주면요, 에이 한번 절하는 그거 왜 절합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하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근데 우리는 그 방식을 택해야죠.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서로 다 좋은 겁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종교 섞여도 괜찮은 혼합주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WCC 막 비판하고 하는 사람은 막 눈에 가시 같은 거거든요. 그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오늘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와, 엄청난 정말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거의 유대인이라고 봐야죠.
그쵸? 유대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유대인들은 뭐 같은 민족이고 하나라고 하더니 왜 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들은 뭐냐? 니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하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반응 원래 모범 답안은 뭐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저 소리를 듣는다. 너 때문에. 너가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평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아주 더러운, 아주 저질의 타락한 본. 그걸 본받을 생각을 안 해. 마찬가지예요. 개혁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좋은 신학을 한 개라도 더 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딱 끌어 잠그고 하는 것. 그러면서 막 욕을 막 있는 대로 써다. 개혁주의자 좋아하네. 뭐 지대로 금발난다 어쩌고 그러고 이런 사람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이 속에서 같은 동족이 여러분 적군은 가까이 있어요. 제일 옆에 사람이 적에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끼리도 명심들 해야 돼요. 이 시기, 질투, 미움은요, 이 속에서 심리길을 못 가요. 심리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기, 질투 안 한대요. 심리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막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딱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배우고 그걸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유교 속담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성경대로 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빼앗는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배가 아플 정도는 그래도 약과예요. 점잖은 겁니다. 그죠? 뺏는 거예요. 비방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내부자 고발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직 문화, 집단 문화가 아주 엄격히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함부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표방하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어른 문화, 권위주의 문화, 유교주의의 그 계급 문화가 다 있어서 나이 많은 연장자 앞에서 연장자 모셔야 되고 싸움하다 불리하면 나이 몇 살에 너 이러면 이게 따지고 그걸로 이제 버티기는 사회고 예, 회사에도 그죠? 직급대로 쫙 있고 음식점 가가지고 시키면은 부장님 뭐 드실랍니까? 니들 원하는 대로 시켜. 나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 먹고 싶은 대로 시켜. 그리고 나는 된장찌개 할게. 그러면 차장이 옆에 있다가 들었지? 된장찌개 이하동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직 문화 특징이라고. 그럴 정도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비리를 고발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회가 미투 운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다 당당하게 그 뭐 무슨 검사 여검사 당당하게 TV 카메라 앞에 서고. 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관습과 이 가치관들이 아무튼 명쾌하지 않아요. 온갖 더러운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 위대한 일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로 가가지고, 에이구, 그래도 뭐, 이 여자, 지가 좋아서 했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더러운 생각들이에요, 사실은. 응? 그, 도지사, 누구예요, 이거? 그 지지자들 하는 형태를 봐요. 애정행각 해놓고, 왜, 이제, 돈을 안 줬니, 뭘 하고, 아주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비방이란 말이에요, 비방. 이런 비방을 지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 가난 때문에 먹고 살 것도 없고요. 속에서는 애들 굶는 걸 쳐다보니까 가가지고 내가 술이라도 팔아가지고 애들 먹이자. 왜 그 생각이 없겠어요? 그럼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시험에 낙방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머니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머나 교회의 믿음의 전사들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적 가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학비 없으면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저기 오비 호프 맥주집에 자리가 났는데 가서 그냥 대충 옆자리 한번 앉아주면 하루에 한 돈 10만원씩 번대 혹 하는 거예요. 그놈의 돈 귀신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을 하셔야 돼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너무 주님은 얼마나 가혹하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는데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시험이 아닙니까? 이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참을 건 참았다. 이 하나님이고 뭐고 도대체 아버지, 당신 내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찢게 가난하고 고생하고 당신 그래도 우리가 배신할 거 믿었는데 또 감옥에 가둬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음성이 지금 확 10절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 10절 읽을 때 그런 생각이 확 먼저 드는 거예요. 왜 감옥에 보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적 가난 유대인들이 비방 가운데서 왕따 당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야. 사람이 억울하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명 씌우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해서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서울에서 보리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뭔 일 나면 저 원색이 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미숙하고 천박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날에 죄의 경향성이 지나치게 강화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감옥에 보낼까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요. 며칠 동안 있어요? 10일 동안만. 아하, 10일 동안에는 뜻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12일인 것 같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뜻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한번 내 자식들, 내 새끼 잡아 쳐넣어봐. 니들이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내가 금방 꺼낸다.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10일 동안만 환난을 고생 좀 할 거다. 그러나 내가 꺼내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격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설교 말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믿음 비교하는 구절이잖아요. 미숙하고요, 신앙이 어리면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면 그건 100% 어린아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 생각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그는 신본주의자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다윗처럼 냅둬라. 하나님이 저 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계신가 보다. 그게 하나님 주권주의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주의자들은 계속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고요.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슬프다. 내가 대접 못 받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마르다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저것이 그냥, 그럼 마르다 수준이에요. 전주 가서 믿음에 진보해가면서 그 마르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르다는 저것이 주님, 혼전 내에서 내 동생, 나는 빼빠지게 일하는데 저것은 빈둥빈둥 놀고 있네요. 그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잔치 벌이는데도 마리아는 그때는 또 향유 깨가지고 발에다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앉았네. 누가복음 10장 수준의 마리아가 머무르었다면 이제 돌아도 한참 돌았네. 그래, 집에 있는 귀한 거 다 갖다 다 팔아버려라 이년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표현 안 됐지만 난 성경에 있으면 가로 열고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자기 좋을 것 하고, 자기는 이거 음식 만들어서 장만해서 우리 예수님 대접하는 그 흥분에 갇혀서 남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 이게 마르다의 성숙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다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죽도록 충성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는 뜻도 되지만, 찍이라. 이 굳은 의지가 느끼지 않으세요? 찍이라, 찍여. 그래. 그래도 나는 주의 길을 간다.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생명의 관입니다. 멸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스테파노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을 머리에 쓸 관입니다. 머리에 쓸 관입니다. 관. 멸류관. 이게 우리 상급입니다. 이게 상급이라는 뜻이고 관이라는 뜻.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단어로 스테파노스를 달았어요. 이게 있긴 했대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보화가 숨겨진 밭이 전 재산을 팔아도 사라 말라. 그 밭을 사라. 천국이 마치 이와 같으니라. 이 스테파노스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초계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받기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의 환난과 고초를 견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산산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겠죠? 산산조각이 나서 뼈마디가 쑤시고 완전히 그냥 추풍낙엽이 된 상태다.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비방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누명을 썼으면 이 정도까지 될까? 산산조각이 들립시스가 되었.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견뎌라.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첫째 사망은 뭡니까?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고 하죠.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을 감는다, 뭐 밥숟가락 놓다 이런 걸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구 교수가 아주 이번에 학교에 와가지고 늘 재미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몸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늘에 가 있다고요. 하늘에. 영혼은,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언제까지 분리가 돼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 심판할 때는 지옥에 있는 영혼은 왼쪽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영혼은 오른쪽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체, 마지막 심판 끝나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입은 부활체가 되어서 영생을 누린다. 그런 거잖아요. 그 둘째 사망을 입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은 뭔가요? 그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 지옥불 속에 집어던진다. 거기는 이제
우리 존 스토트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 영원한 고통이라는 뜻이지 그게 멸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 그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자유주의자, 인본주의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그 복음주의 계통의 목사들이 영혼 멸절설을 왜 부르짖냐면 자기 너무 버부시도 자기 누이가 정말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 누이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살면서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참 좋은 사람이니까 지옥에 가서 잠시 고생하다가 그냥 아예 흔적조차 사라질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건 실수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더라도 그 결과는 오직 악행일 뿐이다.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둘째상을.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우리는 정말 얼만큼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이번에 신동신 목사가 도피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보고 자꾸 괜찮지 그런데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아직 뭐 확인을 좀 받고 싶고 하겠지만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좀 있었어. 왜? 용어 하나 잘못 정착이 되면요 이게 정말 머릿속에 지워버리기 힘듭니다. 낙인 찍어버리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그것은 10분 이해가 가고 불쌍해 보이고 동정해 받아야 되지만 왜 떠나게 됐을까라고 보면 즉흥적인 판단,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정한 일들은 없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한다고 교회를 떠난다. 그럼 목사 보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바로선교회에서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하겠고 그게 되어진다면 바로선 교회 공동체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쩌든지 바로선 교회를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 교리 따로 뭐 신앙 따로 이번에 눈에 띄고 크게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다.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려고 시도해보지는 왜 않을까? 거기에도 유교적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는 그 고정관념, 그 가치관이 딱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싸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니단은 영원한 니단,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한 번 거짓말하면 항상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교요, 유교요, 불교의 문화이지 기독교 문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서도 어떤 아이가 물건을 훔쳤대요. 그래서 들켰어요. 그 다음부터 물건이 사라지면 누구 탓입니까? 전부 그놈 짓입니다. 우리 의식 가운데 없나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의식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나쁜 습성이 있어요. 지레짐작하고 대충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덮어 씌워버리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 우리 성도들 모범된 사례를 통해서 천국 가면 또 이분들 인사하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 가운데 좀 천박하고 더러운 생각들, 좀 수준 낮은 것들을 좀 팍 밀어버리고 좀 아름답게 내만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납해주고 또 계속 용기를 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이 자라가기를 좀 축원합니다.